오늘 제목은 창조의 시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시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노토바.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모든 자원들을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값진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구속사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속은 창조의 시간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소멸되어 가고 사라져 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어때요? 사라져요? 점점 더 온전해져요?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존재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그 완전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온전함으로 되어가는 시간, 자기를 찾아가는 자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려고 달려가는 이러한 자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점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24시간의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6일을 대부분 하루라고 하면은 24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안식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를 점점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6일은 점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 우리들이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어떤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시간의 의미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공정과 자존으로 정합니다. 태양은 항성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정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정해진 그 어떤 기준을 정하여 수로 표시한 것이 시간입니다. 태양계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성인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그 태양을 공전하는 그런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라고 8개의 행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8개의 행성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구도 그 행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행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고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행성에서 기준으로 잡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보면은 모든 행성들이 일직선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 행성이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십자가로 놓여지거나 아니면 일자로 놓여지면 이 온 세상에 멸망이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성별로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는 각 행성이 항성인 태양과의 관계에서 공전을 하면 1년이고 자전을 하면 1일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을 보고 내가 한 바퀴 돌면 하루고 내가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이러한 모든 천체 가운데 하나의 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지구도 하나의 별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별들은 각각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구에서 정한 하루 24시간 아니면 1년이라는 365일이라는 그 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궁창에 허다한 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별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별이에요? 예? 다 새벽별, 똑같은 새벽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별에 속해요? 그 어떤 별이냐에 따라서 시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야의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에 3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단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일이에요? 40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60년, 70년, 80년을 왜 살아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룬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더 이상 살아야 할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마치 안식하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각자의 별이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과정을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이라는 이 시간들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24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날은 24시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지었고 지구도 지었잖아요. 땅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해, 달, 별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땅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루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해, 달, 별이 없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시간의 개념은 무엇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뭔가는 기준이 있어야 시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창조의 6일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24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시는 사역이 있을 것이고 둘째 날에 하시는 사역이 있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안에서 우리는 하루 이틀 3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와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루아와 엘로힘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교회에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성자 하나님도 일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었을 때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이 이어서 그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창조의 6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6일은 창조의 계획을 따라서 각 피조가 창조된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구속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하면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들도 24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생각하는, 영원히 바라보는 그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구는 태양이 빅뱅, 폭발해서 떨어져 나온 것이 행성이라고 해서 지구가 식어서 오늘날 이 지구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아니했다면은 내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전과 공전,
그 절대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는 그 별은 바로 떨어지는 별, 유리하는 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공존과 자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24시간의 시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등장하는 하늘, 그리고 셋째 날에 등장하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창조했기 때문에 셋째 날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6일 속에서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바로 공통으로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요미라는 단어입니다.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날의 개념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가정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그 뜻과 연속 안에서 바로 서로 무엇을 위하여, 안식을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인격체가 자라나지 않고 죽어버렸다면 그 인격체를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장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꾸미고 다시 자기를 닮은 그러한 자손을 낳는 이러한 가정들을 다 거쳤을 때 비로소 하나의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기라는 인격체가 누구인가를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날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과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단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안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연속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그 관계 속에서 크로노스, 단절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상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를 감옥을 내어야만 그 이름이 붙여지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결국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바로 6일이 지나고 7일째 안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대상자, 각 날의 그 대상자가 무엇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는 되어 가고 있죠. 되어 가요? 아니면은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영원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성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어떠한 상태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모습을 보려면 하나님의 사역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획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6일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다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완성하는 그런 결론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아니면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나라는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날이 있고 땅의 날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날이라는 것은 예메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창조의 6일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날이라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이 아니고 이 욤이라는 천지창조 6의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것이 우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을 적용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의 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다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다,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천지창조의 6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커지게 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년 살아도 어때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뭐 어린아이와 뭐 별 다를 바 없죠, 그죠? 맨날 싸우고 들이받고, 그죠? 큰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떻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이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점점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날이 60년, 70년 되어도 날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많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 그리고 자녀의 날이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구하다는 것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지창조의 6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함으로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후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을 하늘의 날과 같이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땅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천지창조 6일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사야 6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다. 그러니까 날이 부족하여 많지 못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0세에 죽는 아이는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날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의 그런 그 과정을 나와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카이로스의 시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천지창조 6일의 그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날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되며 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 그 의미를 사역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라는 이 의미는, 된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6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목적을 위하여 저녁이 되어가고 아침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시를 받았어. 그 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손에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땅에다가 심으면 뿌리가 나고 잎이 피고 그리고 가지와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씨를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일단 심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된다라는 것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라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라는 것은 저녁의 목적, 저녁의 일을 다 이루었을 때 저녁이 되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저녁이 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뭔지 알아야 저녁이 되었는지, 아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아침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의 목적, 저녁의 일을 다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 나라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을 때, 저녁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 뜻을 이루었을 때 저녁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니라고 하는 것은 밥이 되도록 살을 물에다 씻어서 안치고 그걸 불로 때우니까 어떻게? 저녁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빛은 오르인데 오르에게 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있으라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뒤에는 있었고는 빛이 하야하고 단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라라는 그 명령에 빛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있었고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 갔을 때에 하나님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잖아. 아, 보니까 자녀구나. 그런데 말은 자녀라고 하는데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라고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그 단어가, 있다라는 단어가 그 속에 빛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개역에는 그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빛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원어에 보면은 앞에는 오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4절의 그 단어는 하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에다가 그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그러니까 빛으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빛의 사역을 하도록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죠. 그런데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호흡을 받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1장 4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그 일을 해야지라고 하면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 명령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완성까지 하나님 다 하고 난 뒤에 좋더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빛이라는 단어가 앞에 에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트하오르 이 단어가 바로 그 빛이에요. 에트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알파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수단으로 사용해서 심지 않고 그냥 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끊임없이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 일을 그 말씀 속에 소명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에트하오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해라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그의 현재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다라는 것은 라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라아라는 단어 앞에 요드라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통하여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누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바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앞에 요드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바달의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아가페, 아하브라는 그 단어 앞에 요도가 붙어 있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의 씨를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누사라는 이 단어, 그리고 바달 앞에 요도가 있으니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달이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단어, 구별하다, 분별하다, 절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히 자기 중심적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은 그것을 절단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 내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빛과 어둠을 구분해요? 구분 못해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면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해의 7배가 된다고 합시다. 빛이 7배가 되는데 이제 5배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빛 안에 어둠이 얼마 있어요? 2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빛의 온전함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빛 속의 어두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누지 못하니까 빛과 어둠을 구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빛이라는 개념, 그 빛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사람다움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사람다움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람다움보다도 어떻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잖아요. 완전한 빛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빛과 완전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나누사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단어 속에는 이 빛이라는 단어 앞에 빛이라는 단어가 있고 어둠이라는 단어 앞에 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 사이에 어둠 사이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소금에다가 물을 넣으면 이제 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에다가 하나님 무엇인가는 그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무엇인가는 개입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 속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분명히 하나님 드러내시면은 그것을 좋은 물로 바뀌기 위해서는 침전을 한다든가 무엇인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이라는 그 사이에 빛이라는 단어 그 가운데로 그 사이로 어둠 사이로 하나님 무엇인가는 나누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과 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 앞에 빛이라는 단어, 어둠 앞에 빛이라는 이 단어가 수식한 것은 빛 사이로 어둠 사이로 뭐뭐로부터 from 그 가운데 분리할 수 있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데
돈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 딱 앞에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마음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발동하면 그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빛과 어둠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싹 불어넣어 주니까 그가 빛인지 어둠인지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의인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어떻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모자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되는 일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버려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내 위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둠의 행위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그리고 구별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그 앞에 해를 붙여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때문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단이 자신을 강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거룩한 사람이요? 아니면은 가정한 사람이요? 그래도 완전히 가정하기보다도 그래도 어느 부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흑암을 강명으로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을 단 것으로 선 것으로 삼는 자에게 화 있을지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흑암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강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빛과 어둠을 잘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을 믿지 말고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하나님 보낸 자인 것을 믿지 못하거든 그 말을 믿지 말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확 불어넣어주면 그 사람이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빛이라면 빛의 일을 할 것이고 본질이 어둠이라면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에 있다, 어둠에 있다라고 말이 아니라 과연 내 삶 속에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일은 빛이 빛되게, 어둠은 어둠되게, 빛은 빛의 일을 하게 하고 어둠은 어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이 빛과 어둠 이 두 본질 속에 빛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그 가운데 풀어 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바로 빛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어둠의 삶을 사는지가
드러나게 되므로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일을 하면은 분명히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과 후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은 나누시는 것입니다. 나누다라는 단어를 바달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드렸죠, 그죠? 바달이라는 그 단어 앞에 요드라는 단어를 붙여서 나누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달이라는 것은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이나 내 속에 수많은 인격들이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나누어지게 되면은 정확하게 나라는 존재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어지는 것이 조각조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 선이라는 그 모습 속에 악까지 같이 붙어서 포장을 해서 나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조각조각 나누어서 바로 절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붙이면 뭐가 돼요? 나누어지고 난 뒤에 가공하고 빛을 내어서 그 조각을 붙이면은 베델리엄이라고 해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듬지 아니하고 옥석이 아니고 어떻게? 그대로 빛나지 않는 것까지 같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 이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첫째 날의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바달이라는 그 단어는 바드라고 하고 라메드하고 붙어져 있습니다. 이 바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오직, 홀로, 분리. 그러니까 나누니까 어떻게? 혼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에 이제 들어가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십자가를 통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하나님이 이제 분리시키니까 이들이 어떻게?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독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다, 바드,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 것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데야, 바드라는 이 단어하고 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 이 칭하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칭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된 성경은 부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시다라는 단어 앞에 요도가 있어서 임명하다, 사명을 주다라는 뜻. 그러니까 부름의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빛을 낮이라 칭하리.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밤은 어떻게? 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야.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이 표대가 없는 거야. 라라.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존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표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라라는 이 어둠이라는 밤이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있어야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낮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낮이라는 이 날이라는 빛을 낮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빛을 낮이 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고난, 역경, 연단,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역을 다 이루면 날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낯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되게 하기 위하여, 표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사역을 다 하고 날의 사역을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음이 되는 거예요. 요음. 요음이 말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내게 그것을 구분하고 나누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첫째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밤과 그리고 어둠 그리고 낮과 빛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나누어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자 하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누고 구별하여 첫째 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